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가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 질병들의 이름 있죠? 병명이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지어졌던 이름들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병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대 사람들이 병의 원인이나 증상을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뇌졸증이 아니고 중입니다. 중. 그래서 그렇게 바꿔 부르죠. 순화해서 부르는 병인데 중풍입니다. 그래서 중풍의 원인은 뇌혈관이 막혀서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중풍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중자에 바람풍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운데에 바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게 나오느냐면 고대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 육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풍, 한, 서, 습, 조, 화 이게 뭐냐면 바람, 추위, 더위, 습기, 건조함, 뜨거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노출되면 그렇게 병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이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풍기, 이게 사사로운 기라 그래요. 사기라 그래서 사사로운 그 풍기가 몸에 들어와서 중풍이 들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기라고 그러죠.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의 씨앗이다는 것도 뭐냐면 느낄 감자예요. 그 감자가 감소하다 할 때 뭐 어떤 사람이 뭐 기가 감소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기예요. 그 사기가 6개의 기운 중에 하나가 몸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내 몸의 증상으로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뭐 그게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불렀죠. 역병이라는 게 뭐냐면 역귀 들어보셨어요? 역귀? 역마살은 들어보셨죠? 역마살은 한 군데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팔자를 역마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병이라는 건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귀신이 역귀가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이 동네 병 옮기고 저 동네 병 옮기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역귀. 그래서 역병이라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제 역병은 장티푸스는 이제 온역,
이질은 영리, 또 콜레라는 호역, 이렇게 이제 역자를 붙였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뭐냐면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물이 오염돼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화조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막 했어요. 그렇게. 그냥 그물 그대로 먹고. 그래서 역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만 끓여 먹어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 하수 처리 시설 있죠? 이게 일제시대 때 생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무 데나 길바닥에다가 변 보고 막 이랬다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천연두 있죠? 천연두를 옛날에 뭐라 불렀어요? 마마라고 불렀죠. 그 마마가 상간마마, 공주마마 할 때 그 마마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한 동네에 그 마마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상간마마든 누구 마마든 오면 다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궁궐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동네로 올 일이 없잖아요. 그 마마님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유래된 게 그런 겁니다. 마마님 오시면 죽는다고 그렇게 천연두의 이름을 마마라고 이렇게 붙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병명들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병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병명들을 어떻게 지칭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시몬의 어머니가 시몬의 장모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이라는 건 물이 없음의 상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중풍이라는 단어가 파랄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똑바로 서지 못하다. 비틀거리다, 똑바로 서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못 서서, 똑바로 서지를 못해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풍이라는 건 한마디로 똑바로 서지 못해서 똑바로 가지 못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그게 파랄리오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중풍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그게 진짜 중풍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차마 나가지를 못하죠. 이에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돼 있죠. 참 재밌는 건데 유대인들의 주택에는 기와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로마 사람을 대상해서 쓴 거거든요. 그 사람에 맞춰서 그냥 기와라고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지붕을 뜯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기와를 뜯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대뜸하신다는 말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믿음을 보시면 병자를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지가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채시고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말하기야 다 쉽죠, 뭐.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초라도 하겠어요. 옛날에 무덤 가가지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장례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할 때 가가지고, 일어나라. 했는데,
말이야 하기 쉽죠.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둘 다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못해. 근데 나는 할 거야. 두 마디 다 하시나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두 마디 다 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왜요? 자,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건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세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부릅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뭐 보이는 하나님 이름. 예. 보이는 하나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본체의 형상. 본체는 뭐예요? 진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모양으로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 자,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단을 정죄하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 기준이 세 개가 있어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 성육신, 그리고 성경의 무호설. 이거 성경의 무호, 이거를 이제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육신이라고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육신 교리의 핵심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교리의 이야기, 신학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와서 뭐 신천지든 뭐든 구원파든 무슨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데 성육신인데 그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예? 그걸 그냥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지. 그러면은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렇게 그렇잖아요. 성육신 교리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고 그거 갖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요. 참 많은 그 어려움들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기독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그거예요. 왜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도대체? 중세시대는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 수 있나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신학자들끼리?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에 자꾸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 어떤 지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나랑 관계 있을 때 그 지식이 의미가 생기는 거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애들도 그러고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이래.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저는 이제 수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학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뭘 한 것 같으세요?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직각자를 다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건축할 때, 건물 짓고 할 때 그걸 쓴 거예요. 그걸 매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직각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문명의 바탕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쓰여 있다니까요. 사인, 코사인 이런 건 다 뭐냐면 항해 기술이에요. 다 항해할 때, 지구를 항해할 때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랑 관계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게 오늘의 나와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면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 배고프셨대, 피곤하셨대. 예수님의 인성이구나, 동그라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했대. 예수님의 신성이구나, 동그라미. 신학교 시험 쳐요? 신학교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와 관계 있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여줄 거야, 나타낼 거야,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게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중풍병자 고치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뒤에 가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야. 그러니 죄가 없다 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너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네. 그 하나님하고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21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지식은 갖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듯이,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런 건. 남 얘기하듯이 하나님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매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말의 의미, 그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그게 은혜라고 제가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였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게 그 말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처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혹시라도 내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죄를 안 사해 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고 흠이 너무 많고 비난받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천상병 시인이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귀천이라는 이제 시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종교를 묻습니다. 선생님 종교가 뭐냐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천주교인이고 나는 불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다들 저마다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이놈도 해보고 저놈도 해보고 저놈도 해보고 나는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일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천국은 이 땅에서 쌓은 공적을 따라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개털 모자만 씌워줘도, 모자 안 씌워줘도 괜찮아.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못 갈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이 사역이 저를 구원하는 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몇 절이죠 지금?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는요 죄를 감추고 숨기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죄를 알아가고 인정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은 무조건 감추려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핑계는 본능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본능이에요. 내 자식이 100%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진짜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 자식은 정직할 거야. 내 자식이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어.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사람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거든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가 뭐 어디 가서 싸우고 오거나 사고 치고 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랬어? 이러죠. 그게 제일 나쁜 질문이에요. 왜 그랬어? 그러면 자녀들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넌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죠? 뭐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알아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그랬어? 뭐 잘못했어? 그러면 애가 핑계를 댈 거면 됐고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이제 지혜죠. 자, 인간들은요 시체에게도 화장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습관들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런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알아가는 그런 습관들, 일부러라도 찾아보는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습관들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과 엄청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은 너 잘못한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서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건 어두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추고 가리는 거예요. 빛은요.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니까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과도 사귐이 없고 그리스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알아가고 인정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뭔가를 내가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면 성경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말들은 다 뭐냐고.
믿고 난 다음에 버림받았다,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을 떠났다 하는 자들의 그건 다 뭐냐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으로. 그런 죄의 고백과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 지으면 다 중풍병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이 걸린 것이 아니라 중풍이라는 병 자체가 인간들의 죄인된 상태를 그냥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병인 겁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중풍이라는 병은 헬라어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면 똑바로 서다예요. 똑바로 서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라,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이라 다 뭐예요? 똑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똑바로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이 필요합니다. 요걸 잘 보여준 게 모세거든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시편 4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표현들이 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반석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 나 보면 죽어. 근데 어떻게 살아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석 위에 선자를 하나님이 덮어서 구원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반석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반석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위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절대로 그 반석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예. 반석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서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겠다는 게 반석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보겠다는 것인데 모세라 할지라도 반석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는 반석이 아니면 똑바로 설 수 없는 중풍병자임을 배워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연약한 무릎 나오죠. 이 중풍병자의 무릎이에요. 파랄리오입니다. 이거. 왜 여기는 연약한이라고 번역을 해놓은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보고 뭐라 그러면 중풍병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징계와 연단의 이야기에 바로 뒤에 나오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거 아니면 나는 똑바로 설 수가 없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알아가고 죄가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냐고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오르신 분이지,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 십자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없는 중풍병자로서의 인간의 실존과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죄사함을 받고 똑바로 선 자들을 손으로 덮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못된 짓 하다가 걸려본 적 있으세요? 못된 짓 하다가 걸려본 적. 못된 짓 하다가 걸리면은,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된 짓 하다가 걸리면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려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난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이제 그 중풍병자의 무릎을 펴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선하게 살고 싶고, 좀 착하게 살고 싶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간사한 모습 때문에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으세요? 그때가 내가 중풍병자임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서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시면 그때가 내가 중풍병자임을 배워가는 것이고, 나의 음란함 때문에 고민해보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못된 말 때문에, 더러운 습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가 내가 중풍병자임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껴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점점 더 십자가가 더 간절해져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가기 때문에, 배워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나 성경이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실 줄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고 미리 찬송하는 거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증명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뭐요? 서게 하실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중풍병자로서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반석 위에서 서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선 자들은 내가 설 수 없구나를 배우는 거고, 반석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서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근심하지만, 왜요? 중풍병자니까. 나를 보면 근심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나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가면서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해져 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자임을 알아가고 배워가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필요한 자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후들거리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서부터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